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12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간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도 지옥 갈 수가 마지막 날에 이게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또 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재는 척도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세상을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는 죽음 다음에 있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분기점은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활은 성경에서는 소생이고요. 우리의 부활은 영의 몸으로 입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살아나서 영의 몸을 입고 산 자는 그냥 산 채로 변화돼서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 후의 삶이 어떻게 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불쌍한 자, 행복한 자라고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인은 그래서 영생과 지옥의 분기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일단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기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과 천년을 같이 지내느냐, 영생. 거기서 지옥에 떨어져서 천년을 가느냐, 영벌. 이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멸망과 영생,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이것을 영벌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벌, 영생은요, 천년 동안 벌 받느냐, 천년 동안 예수님 같이 있느냐, 그것을 나눠지는데, 그것은 뭐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 때문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7가지 일들을 성취하시면서 마지막에 혼인 만찬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향하여서 믿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 곧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불신자는 구경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거기 보면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예수님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이 지옥 가는 형벌은 뭐 때문에 왔느냐면 형제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윤리적으로 잘못되면 지옥 가는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주 안에서 형제된 기독인들이 주의 날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께 심판받은 후에 거기서 성령의 기름이 없는 자가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그래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만나는데 그 중에서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누구나 빌라델피아 교인 되는 것을 참 소망합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7년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있은 후에 한 심한 환란이 있는데 그 후에 주님 오시는데 그 7년 환란을 면제받는 교회라니까
그건 뭐 참 어떤 보험보다도 훌륭한 보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는 예수님 만나서 거기 있는 겁니다. 정통이냐 이단이냐에 불문하고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14만 4천이 있는데 이것은 12 곱하기 12에다가 거기다 1000이라는 수를 곱해서 완전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하는 수로. 근데 어떤 수? 구원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수. 이단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단은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와야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뭘까요? 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속량을 받아서,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아서 셋째 안에 올라간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궁극적으로 심판받는 곳은 셋째 하늘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들에 있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끝난 것으로 아는 것이 바로 정통이나 이단이나 공통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14장에 연결되는데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량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새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개역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의미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고라조인데 아고라라는 것은 광장이요. 시장입니다. 아고라조라는 것은 시장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 노예를 사온 사람이 그 주인이 노예를 갖다가 뭐로 할지는 주인의 뜻에 달려 있겠죠.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이런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뜻이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해서 할렐루야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량받았다는 것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요, 각자 받는 것입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요, 뭐가 혼의 구원일까요? 그 공동체로 받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인데 혼이 똑같아지려면 우리 각자의 생각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예수님 머리의 생각이 우리 각 지체에 전달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혼인하는 그 단계가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단계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더라. 그래서 통치가 끝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 한 세마포옷은 성도들 복수 그들이 의로워진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을 하셨다다 하는 찬송이 바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 혼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도 아니고 셋째 하늘도 아니고 바로 공중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셋째 하늘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있는 하늘은 하늘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늘들인데 이곳이 바로 공중이 있게 되죠. 주님은 셋째 하늘에 가셨고 다시 하늘들로 와서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셋째 하늘에 가 계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성경이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현현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현현이라는 단어가 바로 실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물이 나타났다. 옵타시아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나오는 현현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환상이라고 번역했는데 환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호라시스, 호라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옵타시아 현현, 그것은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현현을 봤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말의 환상이라고 잘못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옵타시아. 우리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있고 14만 4천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도 결국은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거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가 최종 목적지요? 하늘들에 내려와서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공중,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는 그건 중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바로 심판 장면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13절까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가서 그것이 공중이죠. 거기 갔더니 거기서 나팔소리 같은 큰 나팔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바로 시간적으로 나팔절로 갔다는 얘기죠. 거기서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촛대들, 7 촛대들, 7 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7 교회가 만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입니다. 7년 환란을 면제받은 14만 4천이라도 다시 셋째 하늘에서 그곳까지 내려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7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14만 4천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의 운명이 나옵니다. 7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을 만나는지, 거기서 에베소 교회도 있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명이 나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1시간을 면제받는다고 돼 있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은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1시간이라. 근데 이 1시간,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데 이 호라에서 영어의 아우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1시간이 어떤 기간일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이 바로 1시간인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환란을 면제받으니까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일을 맞아서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돼 있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짐승의 해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4만 4천에게는 무슨 일이 남아있을까요? 심판 전까지 꼭 해야 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꼭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면은 그건 이기는 자가 못 되고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빌라델피아가 가진 것은 작은 능력이에요. 이때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디나미스가 내려올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근데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미크로스, 작은,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걸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모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11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이기는 자 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기는 자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간 14만 4천의 모습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근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아직은 하나가 부족해. 거의 이 사람들이 됐는데 아직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 곧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과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신부가 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 단계가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비록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환난을 면했지만 그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 그게 없이 내려와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 면류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못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름,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까지 새겨져야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만찬을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프논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만찬까지 들어가야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4만 4천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세상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량함을 받은 첫 열매. 첫 열매는 1등이란 1착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첫 번째 가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타내죠. 열매를 하는 것은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가 다가 아닙니다. 열매는 떡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가루가 되어야 그것이 이제 기름으로 뭉쳐져야 비로소 떡이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만났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공중에 내려와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심판받을 때 그들에게는 뭘 볼까요? 그 작은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기름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거기에 7개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놓고 사람의 자리를 오셔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뭘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인자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아, 심판하러 오셨구나. 그럼 뭘 심판하실까? 아,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심판하는 분이 바로 인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면은 공중에서
7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 혼인 만찬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을 갑자기 저 주에 오시는 날로 가서 공중에 올라갔어요. 7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어떤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교회 문을 두드리실 때 어떻게 주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 장성한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나는 그들을 친밀히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장성한 양이 됐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제대로 먹었다면 장성한 양이 될 텐데, 장성한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데 양이 그냥 어린 양으로 그냥 남아있거나 새끼 염소로 바뀌어버리면 내 음성을 못 들으니까 문을 못 열고, 문을 못 열으니까 혼인만찬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장성한 양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은요, 아르니오는 어린 양이고요, 프로바토는 장성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은 장성한 양을 찾으세요. 어린 양을 찾는 게 아니라 장성한 양을 찾으세요. 근데 장성한 양이 아니라 수수룩하게 뭐가 됐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는 새끼 염소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현장 모습이 나타납니다. 7개 교회가 쭉 둘러싸였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무수히 많은 새끼 염소가 있고 장성한 양을 찾아볼래야 거의 찾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주 적으니라. 그게 바로 혼인 오찬에서 그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는 혼인 오찬을 차려놓고 다 물러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다 모으는 그 자리는 혼인 오찬, 아리스톤인데 그날 저녁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공중에 휘거돼서 올라온 기독교는 너무 많은데 거기서 작지만 기름을 준비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주 극소수니라.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새끼 염소로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에 장성한 양이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주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심판대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12사도들이 있는데 그 12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읽어본 사람은 내가 장성한 양으로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끼 염소로 처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강력한 처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고 그런 자가 아니면은 바로 지옥 간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써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봐.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요. 그건 예수님 말씀, 정말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긍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소속될지라도 우리는 대부분 요한계시록 보신 분들은 내가 빌라델피아 교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죠. 작은 능력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그래야 탈락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소속될지도 몰라요. 에베소 교회일지, 서머나 교회일지,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소속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일들을 지켜보는 것은 마지막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장막절 때 혼이 일어나는데 그것까지 지켜보려면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이기는 자고 그런 자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자일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도들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깨달으니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의 작은 부분, 신학의 사도들이 기록한 작은 부분이라도 세세히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행복한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오시는 혼인 만찬 자리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행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